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7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7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방주와 교회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방주와 교회. 예.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텐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군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들의 풀 한 포기조차도 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같이도 다 필요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누군가? 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철학적인 질문 같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질문은 끊임없이 던지는데 이 철학자들은 답을 못 내요. 답을 못 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다.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래요. 그냥 이렇게. 예. 프랑스의 유명한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철학자인데 여기도 역시 인간은 그냥 던져졌대요. 인간은 던져졌고 던져진 자리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실컷 질문하고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질문을 던져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냥 던져진 존재를 인간은요. 툭 던져진 존재예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대요. 믿으세요? 그래서 전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얘가 왜 여기 있겠어요? 얘가 2층에 일주일 내내 외롭게 있다가 반짝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실컷 여러분들 나만 보지 말고 얘도 한 번씩 봐주세요. 얘도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밝혔어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Very good.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게 존재 이유예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등장하잖아요.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한 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요즘 듣습니다. 특별한 의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성품이 전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닮은 꼴로.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들어진 존재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로아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브레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숨이 아니에요. 단순히 호흡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놀라고. 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잘 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잘 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잘 놀려면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 되겠죠?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삐져 있거나 계시거나 아니면 내 편에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면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놀 때, 우리 어릴 때 놀 때 누구 집에 가서 누구야 불러요? 자기하고 친하게 놀 수 있는 집 앞에 가서. 제가 어릴 때는 딸만 10명을 난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하필이면 쌍둥이 딸이 내 친구야. 나는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나 봐. 아침에 눈 뜨면은 쌍년의 집 가서 쌍녀야 놀자 그런 거예요. 쌍녀야. 지금 생각나네요. 친하니까 걔들하고 놀면은. 예. 하나님과 친밀해야 놀 수 있어요. 논다는 표현이 좀 경망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놀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 식사 들어가겠습니다. 아버님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자지간이 아니잖아요. 아빠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노는 거잖아요. 이게 친밀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놀 수 있는 정서적 상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와 함께 놀자 이거거든요. 노는 거예요. 놀자. 그래서 상기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너무 좋아. 너 거기 있었구나. 그러고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다음으로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것은요, 사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청직이에요. 관리자. 만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얘를 더운 데 있지 말라고 2층으로 내려가서 물을 주고 한순간 동안 거기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에게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다 그 인간에게 줬어요. 가족.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짐승들 잡아먹어. 식물들처럼 짐승 고기도 먹어라. 그 대신에 피채 먹지는 말고 다 줘버렸어요. 어떤 짐승이든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잘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나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떠났죠? 떠났으면 호적에서 지워졌나요? 아니잖아요. 떠났어도 탕자는 아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때요? 아들 아닌 것처럼 살았잖아요. 불행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행복과 내게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부속품으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우리를 태연만 감으면 돌아가는 로봇처럼 만들었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간에게는 지극한 만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데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은근히 믿는 나를 비아냥거리. 아니 뭐 교회 다닌다며 무슨 보소 그래 뭐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허전하고 영혼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실존적으로 들어가 봐서 당신 누굽니까? 왜 사는 겁니까?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영은 짐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소위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죽음 임종 순간에 대한 이 기록들이 있어요. 임종 순간에 대해서. 임종 순간에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존재인데 이게 언제 인간이 불행해졌느냐?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엉뚱하게도 저기 뒷자리에 있으면 얘는 자기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으려고 얘를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얘 존재는 목적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명한 소통과 교제 속에서 잘 노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게 너희들의 행복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죠?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되니라. 따라하세요.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됐다니까요. 짐승이 됐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 성경은. 잘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부패해진 거예요. 창세기 6장쯤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건 전혀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해요? 다 쓸어버릴 계획이에요. 부패했다는 말이, 썩었다는 말이 2절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탄식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엄지척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마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장마의 지하에 물 퍼내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있어. 나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점수 많이 따고 왔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떨 때 좋아하실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게 내가 너 바라는 모습이었어. 그래, 1주간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도 한 주간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1주일 동안 내내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빗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한 번도 안 부르고 말이야. 자꾸 겉돌아요.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계획을 하시고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렇다. 그래서 내가 싹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정말 부패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100년,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방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주.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생물들, 방주에 들어간 인간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선이었던 거예요. 구원선. 따라하세요. 방주는 구원선이다. 방주는 구원선이에요. 중요한 거죠.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탄식할 세상이 되었고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방주라니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8 식구와 동물들을 방주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150일 동안이나 창의를 했다 그랬으니까 물이 묻히 드러나지 않은 기간이 150일이에요. 그 안에 모든 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덜커덕 안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가 문을 열어봐요. 그리고는 까마귀를 보내요. 다시 돌아오죠. 비둘기를 보내봐요.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 비둘기를 돌아보니까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다시 안 돌아와요. 아, 묻히 드러났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을 열고 나와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노아와 8 식구 이외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 성경에 보면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8 식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족 번성이 누구를 통해서 돼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종족이 보존이 돼요. 특별히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종족이 번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노아를 인류의 중시조라고 그래요. 첫 번째 시조는요, 아담이고 두 번째 시조가 바로 노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족보를 봤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족보를 보는데, 자,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은 죽고 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쭉 내려오면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죠. 셈의 아들 가운데서 셈의 족보를 오늘 봤잖아요. 이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12 아들이 나와요.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아멘. 높네.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방주에 노아의 자식들이 들어갔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후손에게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쭉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 거예요. 방주에.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에 올라타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주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 진정으로 구원선은 누구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선 예수님이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날의 구원선입니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방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나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길이 없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방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은 방주 들어갈 필요 없어요.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자,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 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어디에 모아놓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았어요. 그럼 교회는 방주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성경을 말씀할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구원선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는 방주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방주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생명들이 탔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여기 있죠. 그죠? 세상에서. 잘 이해가 되세요? 방주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탔죠. 교회는요, 구별된 사람들이 탔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탔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공통분모가 맞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방주는 교회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번씩 보겠습니다. 왜 방주가 교회인가? 자, 한번 대조해 볼게요. 방주와 교회를 한번 대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주는 누가 만드셨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야, 너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높이는 이만큼 해라. 높이가 여기서 어느 정도나 되느냐? 137m, 길이가 137m예요. 높이가 14m예요. 폭이, 넓이가 23m나 돼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중국에서 만들면 뭐라고 붙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잖아요. 무슨 메이드 인 차이나요? 거기 동네 이름을 붙이든지 사람 이름을 붙여야지. 그죠? 한국에서 만들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잖아요. 무슨 코리아예요? 안산 어느 동네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야지. 방주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메이드 인 갓이에요. 거기다가 방주에다가 딱 붙이면, 그죠? 메이드 인 노아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메이드 인 갓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고페르나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길이는 137m, 넓이는 23m, 높이는 약 14m로 해라.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교회는 메이드 인 갓 똑같이 붙어 있어요. 교회도. 오순절에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오순절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읽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오순절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정확한 공통분모가 여기 있죠. 그죠? 두 번째,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드신 배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암수 들어가게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방주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중요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맞죠? 방주와 교회가. 세 번째, 여기 설명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세 번째,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시대상이에요. 시대상이 어땠어요? 그때 시대가 어땠죠? 부패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 시대는 똑같아요. 교회 시대도.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이게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도 패역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똑같죠? 여기를 보셔서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요. 똑같죠? 그죠? 네, 똑같아요. 네 번째,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사는 길을 알려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약 100년, 120년 동안 방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천 몇백억 들여서 방주하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거기에다가 부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사진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잣나무로 역청을 발라가면서 120년 동안이나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마 온라인 시대였다면 지금 사진 찍어서 다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보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노아에게 한마디 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때가 되면 알 거야.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기 계시를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하나님 배를 만들어 하나님 명령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모두 다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견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겠냐고요. 아니죠?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을 것이 전도했을 것이 틀림없어.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럼 방주와 교회가 사명이 똑같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방주 밖에는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방주 밖에는, 이 대목에서 잘 들으세요. 방주 밖에는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7장 23절을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체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예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앙 고백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 희박하거나 없다.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성경을 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누구만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 보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내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관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거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요, 가나안 교인이 약 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안 나가 교인이. 믿긴 믿는데 교인은 안 나가는 사람들이죠. 200만 명이 있대요. 200만 명이. 정말 신실하게 그들이 보이던가요? 거룩하게 보이던가요? 온전한 행함이 있게 보이던가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정기적인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혹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탕자 얘기했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물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행함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죠. 이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섯 번째, 방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누가 이끌었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교회 안 와도 뭐 누가 오라 마라 안 하잖아요. 교회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한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나오셨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런 얘기 이제 안 하거든요. 예. 알아서 신앙생활 잘 챙기세요. 아멘. 잘 챙기세요. 정신 차리고. 예. 교회 2주, 3주 정도 나오지 않으면 뭐 그 교회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나도 목사로서 그 사람들 연락하기가 참 멋쩍어요. 예. 그래서요. 교회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방주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7장 보세요. 7장 15절 16절을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시니라 그러잖아요. 7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들여보내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7번째, 도대체 몇 번째까지 나오나 봅시다. 7번째,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탄 게 아니죠. 부정한 짐승도 탔어요. 정결한 짐승 암수 몇 쌍씩? 2쌍씩 넣는데 7쌍씩 넣었어요. 7쌍씩.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리기도 하고, 부정한 짐승 잡을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노아도 잡아먹었거든요. 노아도. 7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은 왜 넣었을까 도대체?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정한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가라지라고 표현했더니 교회도.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 있죠. 그물 비유가 있어요.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전부 다 노아가 먹을 것을 주었어요. 길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한 짐승은 없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가라지가 없을 줄로 믿어요.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여보냈으니까. 부정한 짐승,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지만 아세요.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세상과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텐데요. 여러분 다 정결한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방주는 영원히 방주 안에는 머물 곳이 아니에요. 방주는요.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01세 1월 1일 날 물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약 11개월 만에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11개월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럼 방주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살짝 들여다보세요. 방주는 어떤 곳이었어요? 소리 조용했을까요? 깨끗했을까요? 방주에 탄 노아와 8식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유람선처럼 이렇게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방주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지없을 겁니다. 냄새나고 여기저기서 똥 싸고 울음 물고. 노아 8식구는요? 노아 8식구는 정신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밥 달라고 난리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교회는 완전한 곳이에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요, 더럽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는 놈들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교회가 뭔지를?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유란수처럼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짐승들 불어대는데요. 일해야죠. 이해하시겠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원래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원래 여기 부정한 짐승들도 있어서 그렇게 교회 불완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중요하다. 왜?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방주의 방향은 어떻게 정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이 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에서 탁 떴죠. 그렇죠?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떴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주가? 자, 산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주의 특징은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었다는 것. 누가 이 배를 움직일까요? 누가 원하는 곳으로 갈까요? 그렇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시죠?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키를 잡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겠죠. 교회의 방향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교회는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요. 몸은 뭐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목적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만을 아세요. 그것만 알고 가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그거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니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세요 뭐 강요하지 않잖아요. 좀 강요해도 물론 순종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예. 이젠 더욱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챙겨 먹으셔야 돼요. 알아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 주셔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선교도 가고 또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셨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를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태풍 불고 바람 부는 날 자기 집 창문에 유리 테이프를 붙이고 난리 나는데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고 장마를 짓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실 때에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헌신은 큰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이 땅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선 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빈내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